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일곱 번째 강의로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돈도 명예도 지식도 권세도 사랑도 어떻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 혹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얻을 수 있죠.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금수저 이런 말이 많죠. 요즘 어떤 유력한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한 젊은이가 이 50억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아주 온 나라가 난리죠. 그러나 어떤 부나 권세나 지식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지혜는 누구도 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지혜의 샘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후히란 말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제한 없이 아주 넉넉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이 인색해서 누가 도움을 구하면 겨우 마지못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지 교회 행사가 있어서 음식을 만들면
아주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김밥 싸지 않아요. 그러면 김밥 안에 아주 최고의 재료들을 다 넣어요. 요즘도 사 먹기 어렵나 아보카도 같은 것도 그냥 넣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김밥 먹으러 소풍 가요. 이처럼 한 사람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온 교회에 아주 풍요롭고 넉넉함을 가져다 줘요. 한 사람도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풍성해지는데, 하물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아낌없이, 제한 없이 아주 넉넉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와, 그의 공동체가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꾸짖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가끔 허물이 많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계속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듣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지 다 기억도 아니하셔요. 전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모르신 거야. 기억 안 하신 거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한번 어떤 큰 잘못을 범하거나 어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또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또 주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허물이 있든지 이런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처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지 않은 사람도 이 말씀은 너무 좋아해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어떤 믿지 않은 선배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이룰 수 있다 한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빠와 아주 대조적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아빠가 도저히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살아요. 이 약속만 잘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 다음에 아주 엄청난 명령을 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Indicative comes before imperative. 명령형 앞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씀은 황금률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바른 사회생활을 하는 하나의 그 지혜로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그러나 이 황금률은 역지사지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최고의 윤리요. 또 이 윤리는 자연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황금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황금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어낸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뉴욕 타임스까지 대서특필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진서에는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 대선 주자들, 수많은 대선 주자들, 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대거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유력 대선 주자에게 그 대형 교회 목사를 뺑 둘러가지고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빈축을 샀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그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분이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평소 공공목사를 아주 싫어했다. 싫어했다는 표현은 완곡의 표현이고 마음속으로는 그보다 더 심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악용하여 자기도 타락하고 한국교회도 타락시켰다는 확신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 말미에 이런 결심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절대로 밥 벌어먹지 않는다. 거저 줬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실천한다. 참 생각 있는 분의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은혜로 큰 교를 이루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세계에 유례 없이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가지고 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 중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남을 대접하고 베푸고자 하기보다는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아야 할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요. 은퇴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일생 동안 받기 위해서 다투다가 일생 동안 섬겨오던 양떼들에게 양떼 들고 원수가 되는 목사들.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이루었는데 어떻게 남해줘? 그래서 세습을 강행하는 목사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은퇴해도 그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자주저기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사람을 심어놓은 목사들. 그런데 그 후임 목사가 또 전임 목사에게 말을 안 들어가서 막 다투는 일. 이런 일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이 황금일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동안 은혜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은퇴할 때는 미련 없이 나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셨던 것보다도 비교되지 않은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에 정말 그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선교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은퇴할 때는 모든 것을 후임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단신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그 선교지에서 일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아마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큰 일을 했던 것보다도 은퇴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 것입니다.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께 구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받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인 황금율입니다. 이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데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흥미로운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